물질주의라고 하는 이 세계관은 강하고 적응을 잘 하는 객체가 살아남는다라는 세계관입니다. 따라서 더 강해지고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고 또 효율적으로 살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게 요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오르거나 또 많은 부를 소유하거나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의 위치가 되었을 때 성공하지 못하거나 혹여나 그런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위치에 오르지 못했을 경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곤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 너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 내가 알려줄게. 그게 뭐냐면 너 죄 때문이야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잘 살펴보면 무엇이 되기 위해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 그리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연의 질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는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도 고양이가 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추어 본다면 또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을 아마 떠오르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앞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사실 아까도 함께 나눴던 것지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두 가지의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아무런 목표 없이 계획도 없이 나태하고 게으른 삶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는 운명론적인 삶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 충성을 요구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무책임하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른 게 아니고요. 마땅히 해야 할 것에 충성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에도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충성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에 충성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충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땅을 경작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이 피조물인 하나님의 일개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킨 놀라운 축복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에 충성되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을 또한 준비시켜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엄청난 노력이, 물론 노력을 해야겠죠. 그 나무들을 관리하고 하는 것. 하지만 이런 노력은 필요 없었습니다. 나무를 하나하나씩 심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 메인터넌스 하는 게 아담과 하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냥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살면 그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시죠. 충성을 요구하시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지 말아야 될 명확한 선 또한 정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확한 선은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확한 선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징계가 있는데요. 그 징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충성스럽게.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말았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게 되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마땅히 해야 할 것엔 충성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앞에서는 자족하고 멈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세 종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정해서 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기서 1달란트는 일반 노동자가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아주 적게 벌어서 2만 불을 번다고 하면 20년을 벌면 얼마일까요? 20만 곱하기 20 하면 2만 불을 벌면 20년 곱하면 40만 불을 벌겠죠. 1달란트가 40만 불이면 5달란트면 뭘까요? 네. 사실은 이 5달란트는 엄청난 돈입니다. 일반 노동자가 가질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돈을 사실 이 주인이 종들에게 주고 간 것입니다. 2달란트도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겠죠. 5달란트에 비해서 적었지만 일반 노동자가 가질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달란트 받은 종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사실 1달란트도 적은 돈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1달란트 받은 종이라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한편으론 좋겠지만 한편으론 좀 씁쓸하겠죠.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니까. 아마 이렇게 반응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쟤보다 좀 모자란 게 뭐야? 내가 쟤보다 열심히 일을 했으면 했지 안 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주인이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을까? 정말
짜증나네. 같은 인재를 이 정도밖에 대우를 안 해준다고? 훗날에 정말로 큰 손해가 있을 거야. 내가 한번 그걸 우리 주인이 깨닫게 만들 거야. 라고 반응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여나 트리플 A형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혹시 내가 주인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뭔가 주인에게 밉보인 게 있나?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혹여나 내가 밉보인 게 있나? 나 같은 게 한 달란트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한 달란트를 땅에다 숨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그들이 받았던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장사를 해서 다시 5달란트, 2달란트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어느 날 돌아와서 결산을 하죠. 자, 3명 중에 누가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실 오늘날의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날의 경제적인 기준으로 한다면 누가 가장 큰 칭찬을 받아야지 될까요? 5달란트 받은 종이 가장 큰 칭찬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일해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주인은 결과와 상관없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동일하게 칭찬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3절이 동일해서요. 2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1절 23절 5달란트 받은 종에게 21절에 이렇게 칭찬을 하고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 23절에서 동일하게 주인은 칭찬을 합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는 주인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주인은 1달란트를 그대로 돌려준 종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엄청난 질책과 함께.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주인의 질책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질책을 잘 보시면 악함과 게으름을 따로 보지 않고요, 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악함과 게으름을 주인은 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이 종은 충성하지 않은 악한 종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저는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가장 능력이 있는, 가장 주인의 총애를 받았던 종이어서 도리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그 누구보다 재능이 가장 많은 사람이지. 그래서 비록 1달란트지만, 다른 종들보다 적은 1달란트지만 1달란트만으로도 얼마나 멋진 일을 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렴. 난 너를 믿는다. 하지만 1달란트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요,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주인에게 평가를 받고 질책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1달란트마저도 뺏기고 무익한 종이라는 불명예까지 얻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율을 잘 보게 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 비유는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게으르고 악한 무익한 종인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 비유는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성경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집중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1달란트 받은 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오해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는 머리가 안 좋은 걸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지 않으실까? 나는 늘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어떠한 보상, 대가를 주지 않으실까?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도대체 내가 뭐를 못해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질문들, 이런 고민들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이런 고민들로 살아왔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역의 선배들을 보면서 사역을 잘 하려면 이런 재능이 있으면 사역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있었기에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역을 잘 하려면 김만곤 목사님처럼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저는 찬양을 좋아하고 듣는 거를 좋아하고 또 부르는 것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만큼 잘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악기도 잘 못 다루고. 그래서 때때로 내가 이런 음악적인 재능만 있으면 내가 훨씬 더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저도 물질적인 세계관 속에서 효율적으로 일하고 뭔가 좋은 결과들을 맺었을 때 인정받았을 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그런 세계관과 그런 사고들을 배워왔기에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따라서 여러분의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딱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과, 뭔가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인 것입니다.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얼마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충성하느냐,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 성공에 대한 부담감을 버린 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충성으로 여기시고요. 또한 그 충성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는 인류만 기억한다고 하지만 인류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소설인가요? 꼴찌부터 1등까지 우리 반을 모읍니다. 뭐 그런 소설들 제가 어렸을 때 그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 세상에는 인류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류만 기억한다는 말은 하지만 항상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인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인류라고 해도 그 인류가 영원한 인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받은 것이 너무 적다고 불평하고 있는 저의 이 마음에도 사실은 제 나름대로 이 사역적인 부분에서
인류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오르지 못할 바에는 쳐다보지도 말고 받은 사명과 달란트를 어쩌면 땅 속에 묻어버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있을 때 제게 이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재환아 혹시 성공하고 싶니? 사역으로 그리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싶니? 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당연히 저는 그렇죠 하나님 저는 나름 사역적인 부분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나름 좋은 거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께 한번 크게 사용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저에게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독교 이 2000여 년의 시간 속에서 네가 생각하기에 유명한 사역자들을 한번 말해보렴. 찰스 스퍼전, D.L. 무디, 빌리 그레엄,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넉스,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 허슨 테일러, 한국으로 하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제 나름대로 유명하신 목사님들, 유명하신 목회자들의 이름들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이 주셔서 더 없니? 지난 2000년의 이 기독교 부흥과 역사,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목사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졌겠니?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명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졌겠니? 저는 그때 나름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잠잠히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한 이름 없는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여전히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물질적인 세계관에 갇혀있던 저는 여전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아시잖아요. 능력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래서야 하나님 제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재환아 알아. 너가 능력이 없는 거, 머리가 나쁜 거 나도 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그런 너를 내가 쓰고 싶단다. 너에게 꼭 맞는 일을 내가 시켜줄게. 혹시 실패하면 내게 능력을 주지 않은 내 책임이니까 걱정 말고 해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충성하기 바란다. 라는 마음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능력과 힘과 그 것들을 통해서 큰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능력을 통해서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아마 다윗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1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탕자는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살다가 고생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마음껏 하다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그 유산을 미리 챙겨서
집을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유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내용이죠. 이 젊은 아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아버지의 평범한 삶이 싫었습니다. 더욱이 시골에서 농사만 지는 아버지의 삶은 무가치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흔히 이야기하죠. 사나이가 한번 세상에 태어났으면 최소한 무라도 자르고 이름이라도 멋지게 날려봐야지 될 텐데 라는 생각으로 그는 결국 집을 나갑니다. 젊은 아들은 자신이 꿈꾸는 삶을 향해서 나름 당당히 전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에게 펼쳐질 미래가 자신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나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이 유산을 그냥 다 탕진하기 위해서 아마 집을 나갔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보란듯이 성공해서 금이환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처절한 실패, 돼지치는 종살이,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극도의 굶주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더 자유롭고 더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들이 해야 될 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냥 아버지 밑에서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냥 묵묵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를 했고요. 결국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들이 회복할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가 소망했던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아들이 원하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의 답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계획을 신뢰하고 아버지의 계획에 동참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나름대로 이 아들에 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이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 자신이 그렇게도 갈망하고 찾았던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이 아닌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고요. 탕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지루해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어쩌면 그런 숨막힌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는 나태함이나 게으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영역에서 충성스럽게 그리고 동시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충성스럽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이라는 욕망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내게 주어진 삶의 작은 영역 하나하나부터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 결과로 평가하는 세상 앞에서 과정을 더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잠잠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의 의지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비록 우리에게 좀 이익이 되고 뭔가 우리가 얻을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도 내려놓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발견되어질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증명해내시는 그런 삶이 되시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런 귀한 은혜들이, 그런 증거들이,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